지난 9월 3일 날 터키의 어느 해변에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만 3살짜리 아이 시신이 익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어떻게 보면 참 낭만적인 그 해변에 마치 넘어진 것처럼 엎드린 채 죽어있는 이 아이의 발견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IS의 위협을 피해서 시리아에서 탈출한 시리아 난민입니다. 시리아를 떠나서 터키로 탈출을 했다가 다시 그리스로 가다가 보트가 뒤집히면서 그 엄마도 형도 다 죽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죽어서 파도에 밀려서 해변으로 떠밀려 온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타깝고 애처로운 이 아일란의 죽음의 사진, 그 한 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말하자면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따서 아일란 나비 효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3살짜리 이 아일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난민 입국을 거부하던 나라들이 난민 정책을 다시 한번 수정하게 되었고, 또 굉장히 미온적이던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난민 수용을 이렇게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에 더 높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바다에서 죽은 이 한 아이의, 어린 아이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변화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파장과 변화를 가져온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저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어떤 정책의 변화나 사태의 해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저 이방 사람들,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물결이 되어서, 그리고 거센 바람이 되어서 퍼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배경에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쁘고 복된 소식, 바로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방대한 성경,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이 성경은 결국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정죄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던 여러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의 굴레를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함을 얻기 위한 소나 염소나 양, 이런 가축들,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됐습니다. 성전에는 언제나 이런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희생될 가축들이 가득했고, 그 희생 제물이 흘린 피가 언제나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인데 대제사장마저도 잘못하면 그곳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징계의 막대기를 들고 서 계시는 그런 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렸습니다. 땅이 꺼져서 거기서 불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으로 그렇게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본다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보다는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긍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긍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을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달 초에 우리 주중교회 온 교우들이 같이 참여하는 주중 가족 캠프를 했습니다. 좌구산 휴양림에서 1박 2일로 하고, 둘째 날은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제 마지막 순서는 영화 상영이었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가서 영화를 보면 되는데요. 저도 영화를 꼭 보고 싶었는데 그날 토요일 오후라서 또 주일 준비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영화를 관람한 우리 성도들이 선택한 영화가 뭔가 하면 사도였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TV를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평론을 듣기도 했고, 또 월간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영화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글도 자세히 제가 읽었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어떤 정치적 입장보다는 가족사적인 입장에서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버지 영주의 아들에 대한 일방적이면서도 지나친 기대. 사도 세자는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또 무술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계속 공부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 눌려서 자신의 재능을, 끼를 발휘하지 못한 사도세자는 점점 광기와 우울에 시달리면서 빗나갑니다. 이 부자 간의 갈등은 결국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이는 이런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41살에 얻은 귀한 아들, 자기의 보위를 물려받을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영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라 집안 일이다. 자, 이것을 왕과 세자의 문제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 이게 역시 가족사적 접근으로 본 영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화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서 죽게 한 그 장면은, 그 사실은 정치적이든 가족적인 입장이든 상관없이 아버지로서 실패한 일입니다. 아들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기대와 요구로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몰아치는 아버지의 압박, 그걸 견디지 못한 아들의 반항과 빗나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임으로써 얻은 것은 고통과 불안뿐일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로서 평생 동안 그 괴로움이 마음의 평강을 뺏었을 것입니다. 훗날 일어날지도 모르는 후폭풍, 그것 때문에 아마 죽는 날까지 염려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죽음 역시 끔찍하고 아주 잔혹한 고통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운된,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나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다르지 않는 하나의 사랑입니다. 오직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그것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같은 사랑이 되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심판받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베풀어 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것이 바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으니라는, 이처럼 사랑했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엇 때문일까요?
16절 끝에 그 답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단순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마저도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면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인본주의에 빠진 결과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천국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지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곳은 오직 천국입니다. 16절 중반에 보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5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자기가 의로워서나 자기가 선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절에 광야의 불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를 행진하던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그 지름길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왜 이 광야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가? 불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하던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불뱀들을 빨리 물리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대에 불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세워놓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야 위에 세웠습니다.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장대 위에 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노수로 만든 장대 위에 노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과학으로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이성을 다 동원해봐도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도 경험으로도 과학적 어떤 해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믿고 바라볼 뿐입니다. 저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고 장대 위에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마치 광야에 저 세워진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우리 예수님도 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예약을 해놓고 아무 말도 없이 예약을 부도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약해놓고 부도내는 것을 노쇼라고 합니다. 안 나타난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서비스 부문의 100개 업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예약 부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식당입니다. 무려 20%에 가깝다고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시찰 교역자들이 여름 휴가를 증도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아주 좋은 방에 쫙 내 상이 잘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 안 됩니다. 거기는 예약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허름한 방으로 우리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허름한 방에 가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아직도 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이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합니다. 분통을 터뜨리면서 얘기합니다. 예약을 해놓고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차려놓은 많은 음식들 다 그냥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식당뿐만이 아니라 개인 병원도 그렇고 미용실도 그렇고 뭐 여러 부분에서 예약 부도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노쇼로 인한 서비스 업계의 손실금이 연 4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약 부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못 가면 못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주중가족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